특별히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와 같이 그런 강인하고 또 능력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을 갖고 있는 증거로 나타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에 사람이 실려오게 되면 혈압과 또 그 심박수를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숨을 쉬어야 이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서 우리의 숨이 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 우리가 정말 다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있는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 제러마이어라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시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고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로서만 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 요즘 부족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성실, 희망, 그리고 정직, 궁율, 이런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가 생명력 되심을 그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몸된 교회에, 다시 얘기하자면 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생명력을 이제는 교회가, 그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제라미어 이 박사님인데, 이분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큰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아까 처음 들어주세요. 네.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현실에 뿌리 박은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먼지 묻은 신발의 소유자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함께 아버지를 도우며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아탑이나 회당이나 황금빛 궁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길가에서
흙먼지를 묻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좋은 안락처가 아니라 길 위에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길가에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바로 길가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고민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민과 문제 때문에 갈등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일까요? 예수 믿으면 고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갈등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으로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룰,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코스트코에 물건을 사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물건이 많았어요. 교회 물건도 샀어야 됐고, 또 우리 행사하는 물건도 샀어야 됐고, 또 저희 집 것도 사야 됐었고, 거기다가 GSM에서 또 얘기한 게 있었고 GSM 것도 샀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카트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대 카드를 이제 받게 됐는데, 근데 그날 얼마나 내용물이 많은지, 이 사람들도 보통 제가 가면 두 사람이 와서 도와줘요. 내용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저거 다 결제하고 딱 나왔는데, 제가 대충 물건을 사니까 가격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39만 원인가 나왔어요. 39만 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제가 산 거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왜? 저는 뭘 샀는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아주 특별한 걸 하나를 샀어요. 뭐냐면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근데 노트북이 근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코스트코에 30만 원짜리 있어요. 29만 9천 원짜리.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컴퓨터를 하나 사고 카트가 가득 실려 있었는데 39만 원 나왔어요. 근데 노트북이 얼마라고요? 29만 9천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스트코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트코는 그래서 캐셔가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해요. 그렇죠? 왜 그렇죠? 물건이 빠지면 바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종국에는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영수증을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근데 영수증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물건을 담을 때요, 이렇게 다 널브러져서 가는 게 아니라 가방에 다 넣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입구를 지나갈 때 그 물건이 뭔지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체크해보니까 컴퓨터를 계산 안 한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왜? 물건만 해도 한 39만 원어치 나오는데 컴퓨터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빼놨다가 그냥 뺀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떡하실까요? 지금 39만 원에 결제하고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컴퓨터를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준 거예요. 예,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준 거죠, 그냥. 원래 준 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가져가야 되나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나 신기한 거죠. 사은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코스코에 충성을 해줬으니까 사은품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갖고 나가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코스트코 안 맞는. 네. 그런데 순간 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 게 아닌데?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요 제가 보니까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주면서 이게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체크를 딱 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캐시어가 저한테 복 받을 거라고 한 건 처음 봤어요. 캐시어가.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딱 주면서 저 스스로가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가져갈까?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중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줬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게 정직한 거니까. 그런데 그저께 제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지저스 커피를. 그런데 금요일날 대박이었어. 대박. 아침에 정말 바퀴벌레는 목요일날 사건이고 금요일날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너무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금요일날은 제가 이제 목요일날 좀 문제가 생겨서 카페에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에 문을 닫았어. 그래서 이제 머신이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많이 떨어졌겠죠. 요즘에는 오전에 매출이 좋은데 그런데 금요일날 딱 듣는데 역시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요일날 우리가 장사 안 된 거 아시고 금요일날 목요일 치크까지 다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오픈인 날 아침에 막 외국인들부터 와갖고 그날은 또 왜 이렇게 사이드를 많이 시키는 거야. 와플부터 토스트까지. 우리 슬기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와플 반죽을 안 해놓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해놓고 가고 싶더래요. 근데 제가 그걸 아침에 다 거의 한 통을 다 썼어요. 그냥 뭐 와플 많이 파시는 분들은 그거 갖고 뭘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흔한 얘기로 평상시 한 3배를 팔았어요. 아침에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죠. 힘들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애기 엄마들이 왔어. 애기들을 데리고. 그래서 와플을 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플을 금방 가져갈 수 있겠니? 그래서 시간을 딱 보더니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해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분들이 안에서 드신다고 생각했을까요? 밖에서 드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가져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빨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안에서 와플을 시키면 어떡하냐? 500원을 할인해줘. 근데 이분이 와플 2개, 음료 하나를 시켰어. 그러면 전국에는 이걸 할인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할인을 해줘야지. 안에서 먹었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던 거죠?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할인을 안 해준 거야. 그리고 했는데 보니까 안에서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카드 결제랑 다 끝났어. 얼마가? 500원이. 그런데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500원을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가? 생각이 안 났으면 넘어가도 돼.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거 생각이 잘 나요. 500원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넘어가 버렸어. 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자기네 나가는 줄 알겠는데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주머니가 애들이랑 다 먹고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여기요. 안에서 먹고 500원 할인해준다는데 왜 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원래는 해드리는데 저는 가져가신다고 해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드렸다고. 500원 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500원 때문에 체면 묶인 거죠. 30만원짜리 노트북은 어떻게 했어요? 줬는데 500원짜리 때문에 체면 묶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30만원짜리가 됐든 500원짜리가 됐든 항상 뭐예요?
갈등하고 고민을 해요. 그럼 여러분 결과적인 걸 보자고요. 결과적인 거는 어쨌거나 정직하게 어쨌거나 다 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참 잘했어.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실수를 불의를 저지르다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러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적에 휩쓸려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나 봐.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나 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 뭐예요? 고민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되는 모습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가에서 흙먼지 나는 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처음 거. 보시면 제가 어떤 카드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보세요. 내 마음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다음 넣어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울타리들을 만들고 드나들기도 하며 허물기도 합니다. 울타리를 처음 만든 사람은 짐승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웃집과 우리 집의 토지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울타리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내부의 비밀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자 세우기도 합니다. 울타리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울타리이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들도 존재합니다. 인연과 인연 사이에 존재하기도 하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있기도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떨 때는 내 안에 존재하는 울타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울타리는 분명 필요하니까 만듭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울타리는 통로를 만들어서 드나들면 되지 굳이 없애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은 울타리가 너무 두터워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얇게 만들고 문을 열어두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나를 둘러싼 울타리들은 어떤 울타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문이 없거나 닫혀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울타리는 없을까요? 잠시 닫아두고 휴식이 필요한 울타리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누가 쓴지 아세요? 네, 지혜샘 정신과학원에서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담을 쌓잖아요. 울타리를 쌓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담과 울타리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결국 아까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울타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담을 쌓을 것이냐 울타리를 쌓을 것인가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담과 울타리는 차이점이 있어요. 울타리는 뭐냐면요. 밖에서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개방성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경계선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피곤함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자신감과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울타리야 세상과 오픈되지만 또한 구별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오픈할 수 있고 개방할 수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력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정말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의 삶.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던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예수님은 온전히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 기도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이고 무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기도하셨고 그날의 일이 끝나는 저녁에 기도하셨고 큰 위기를 늘 이전에 기도하셨고 큰 성취 뒤에 기도하셨고 일의 부담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고 큰 슬픔도 기도로 겪어내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결국은 뭐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결국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삶, 강인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예수의 그 힘의 원천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예전에 책을 쓰셨던 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쁜데 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질서를 찾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커피아 교회에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기도가 너무 약해요.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새벽 기도에 페이스북에 접속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많이 줄었어요. 교회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아,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도로 정찰되어 있고 기도가 우선시 되어 있고 기도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도에 무릎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새벽기도 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핑계를 대자면 집이 좀 거리가 있죠? 아침에 차도 막히고 시간도 걸려요. 저도 새벽기도 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설교도 준비해야 돼요. 불편해요. 새벽기도 안 하면 더 퀄리티가 있어요. 삶의 질이 좋아져요. 더 많이 잘 쉬니까. 그런데 나오면 더 은혜가 돼요. 질서가 잡혀요. 왜?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와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기도하러 와서 제가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저 5분도 못해요. 왜? 청소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 담당하는 날은 제가 오픈이니까. 우리 전수사님들이 새벽 설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30분, 1시간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방송을 다운받아요. 편집해서 올려요. 그 와중에 뭐예요? 청소해요. 8시에 오픈하면요 땀이 은근히 젖어요. 잘 보세요. 예배당에서 2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과 저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영성이 더 훌륭한 거예요? 다 훌륭한 거예요. 수준이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2시간을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행을 뽑아내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단지 5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의 자리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와서 내가 청소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 다른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잖아요. 중국에는 한나가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엘리가 그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중얼중얼거린다고. 말도 못해서. 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매일 똑같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핍박은 많아져요. 그럼에도 한나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붙들고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사무엘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아들 하나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 되었던 거야?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그렇죠? 사사였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무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가장 좋은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뭐예요? 기도의 유산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산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난간에 봉착했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그 자녀들 또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도 주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안 해요. 그 수고를 기억해 주나요? 안 해요. 그래서 종국에는 뭐라 그래요? 세상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은 아이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는 아이들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그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다시 기도, 우리 커피와 교회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어제 골로새서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유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엄밀히 보면 그는 종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지배자예요.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바로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요, 허세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배자, 누리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 그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 복이 뭐냐? 오히려 25장 34절 그 윗절에 결과가 먼저 나와 있었는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종되고 일꾼 되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근데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강인한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요, 사람은요 약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만 원 들어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어때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나 자신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고 생명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리보다 사명보다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내 앞에 섬길 사람이 있다면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그 생명력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기억하시죠? 그 쉰들러 리스트에 쉰들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잔머리 굴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때를 잘 만났죠?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제 독일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쉰들러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벌었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구해내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은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한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한 생명이 어떠한 가치보다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들을 구하는데 썼어요.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그가 지금까지 썼던 그 돈들을 조금만이라도 더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모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언짢게 했잖아요. 종국엔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일개의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그는 사람을 구원한 사람, 생명을 살린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받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고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결국엔 제사장도 레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잖아요. 그런데 항상 자기를 학대하고 비판했던 그 유대인을 누가 구해줬어요? 사마리아인이 구해줬어요. 왜? 눈앞에 있는 그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그는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정 생명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눈앞에 약하고 힘든 사람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소매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구해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종으로 사는 사람들,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가 수고하고 힘쓴 것을 더 크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네 번째로 나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후이 나누어주는 삶이 우리 안에 생명력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님들이 두 사람이 나와서 대담을 했었어요. 한 교수님은 1970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또 어떤 분은 1990년도에 유학을 갔대요. 그런데 한 그 사회자는 2000년도에 어학연수를 갔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땠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그냥 개념도 없었고, 1990년대쯤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사우스냐, 노스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2000년대쯤 되니까 아 코리아 이제 인식하는 게 없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때요? BTS, 한류. 그 밖에 여러분 정말 경영이나 경제계 쪽은요, 한국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예요. 기적을 일으킨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970년대에 유학생이 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죠. 공부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1970년대가 공부하기가 더 쉬웠대요. 유학생들을 생각하면 금수저일 것 같은데 오히려 1970년대 이때 보면 오히려 흑수저들이 많았대요. 왜?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었대요. 왜 그랬느냐?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이 매우 관대했었대요. 후했대요. 그래서 돈 없는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장학금 줄 수 있는 방법, 면제 줄 수 있는 방법,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관대하고 친절하고 정말로 너무나 후히 주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미국에 돈 없으면요 절대 공부할 수 없대요. 돈이 있어도요 배척한대요. 관대함이 없어졌대요. 후회줌이 없어졌대요. 나눠줌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인 줄 아세요? 미국이 1970년대와 지금 재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때가 더 잘 살 것 같으세요? 지금이 훨씬 더 잘 살아요. 부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사회적인 조건도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졌어요? 더 관대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후히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주인이 누군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교회 일꾼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일꾼이라는 얘기를 보자면 원어로 보자면 이게 그냥 그 오이코노모스거든요. 교회 일꾼이라는 얘기가. 근데 여러분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게 경제적인 의미로 이코노미의 어원적인 의미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일꾼이라는 얘기가 이코노미, 경제의 어원의 의미가 됐는데 이게 더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청지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청지기가 바로 일꾼이라는 용어예요. 오이코노모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청지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근검절약해야 되고, 그쵸? 뭔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지기의 의미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남기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청지기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세우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면 그 청지기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에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관리인으로서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남겨. 그러면 그 자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남겨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이익은 누구 거예요? 청지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인 예수는 그 이익을 가지고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지기에게 주신 그 관할 재산들은 뭐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유익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유익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히 나누어지는 삶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내가 후히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해요. 두려워해요. 왜?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돈으로 마련한 집을 얻어서 그것도 자녀들이 돈 보태줘가지고 해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유익을 포기하고 지금도 후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원래 돈이 많으니까 있으니까 후이 나눠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 왕의 재정이라는 게 있어요. 왕의 재정. 혹시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야. 이게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왕의 재정을 다 읽어봤더라고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왕의 재정의 내용이 뭔 얘기냐면 이제 21세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뭐냐? 재정적으로 구별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와 선교사들을 위해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하는 곳에 우리의 재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복 받아서 재정이 많아진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그 다음 주에 헌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2배, 3배로 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재정을 키우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후히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내가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받으려고 후히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재정에 대해서 이단이다, 잘못됐다, 현 시대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만문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교회에 예배드리는 곳에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다시 후히 누리고 풍성해지려고 내가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혹은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항상 후히 나누어주는 삶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이 왜 복받았을까요? 그럼 왕의 제사에서 그런 예를 들거든요. 그것 봐라. 그렇게 후히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복받아가지고 재산이 늘지 않냐. 되게 웃긴 게 왕의 제사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달에 용돈을 2천만 원 쓰기로 했대요. 청빈의 삶을 살기로 했대요. 안 웃기세요? 2천만 원 용돈을 쓰기로 했는데 이게 청빈의 삶을 살기로 했대요. 지금 용돈이 얼마나 세요? 용돈이 어딨어요 지금. 지출할 거 하면 항상 모자른데. 그쵸? 항상 쫓기지 않아요? 근데 그 왕의 지정했던 분이 청빈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2천만 원만 쓰기로 했대요. 용돈을.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어마어마한데 나는 그 중에 정말 아주 작은 부분 2천만 원만 쓰기로 했다. 청빈의 삶을 살기로 했다. 결국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재정의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재정을 후히 나눠주고 쓰는데 썼더니 내가 복을 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러면 쉬운 예로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번 100번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느냐? 후히 나눠주는,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곳에. 그런데 이수철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큰 차이예요. 내가 비웠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2배로 채워줄 거라는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후히 나눠주는 삶이 되어서 나는 내 걸 비웠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요청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채우시는 거예요. 왜? 더 후히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라고. 친구가 되라고. 여러분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정말 고민했는데 하려고 할까 말까. 우리가 이제 GSM이 이제 그 오픈을 했어요. 근데 목표를 하나 세웠어. 기도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교회 대치 상황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교회 대치를 상황하겠어요? 많은 부채에도. 그래서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11조를 하자 이게 아니라 매출의 10%를 헌금을 하자. 여러분 매출의 10% 헌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해서 복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 이거 하면 다음 달에 그 질병 이런 사람을 더 채워주실 거야. 우리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을 해볼 수 있는 거 있으니까 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매출을 목표를 세웠어. 아, 이 정도면 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달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후히 나눠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후히 나눠주면 나도 언젠가 복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기대하지 마시고, 못 받아도 어떻게 해요? 후히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가 그거로 인하여 궁핍해지고 빈곤해진다면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살게 하시겠죠. 물질로 채워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와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궁리를 여길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요즘 세상이 팍팍합니다. 힘듭니다. 다들 이기적이에요. 손해보기 싫어해요. 궁율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건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병든 모습을 보고 그들의 궁핍한 삶을 보고 그들의 메마른 삶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궁궐을 여기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도우셨을 때에 절대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후히 나눠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후히 나눠줘야 되느냐? 기브앤테이크가 안 될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커피하게가 우리도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3시에 우리가 본 교회에 공간을 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은 가시니까 잘 모르죠? 우리 전사님들은 전쟁이에요. 전쟁. 너무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도 힘들죠? 2시까지 막 끝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2시 전에 다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2시에 가도 마음이 쫓기는 거야. 왜? 리밋이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전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배팀이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 교회 왜 도와줄까요? 제가 김일환 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여기 하면 저희가 커피하게 처음 시작할 때 카페 오지에서 카페 빌려서 했을 때 월세 얼마 냈는 줄 아세요? 박정원 주사님 기억나세요? 월세 우리가 얼마 냈는지 거기? 기억나세요? 30만 원. 30만 원 냈어요. 30만 원. 근데 우리가 본 교회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 내기로 하는지 아세요? 10만 원. 10만 원 내기로 했어요. 9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카페를 빌렸는데 그것도 주일날 오전에 시간을 좀 빌렸었죠. 4시간. 근데 3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물가가 떨어졌다. 응?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랬어요. 너네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돕고 싶은 거야.
우리 커피와 교회가 너희를 돕고 싶어. 왜? 거기는 우리를 도울 능력이 안 돼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부자한 거예요. 여러분, 궁일이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진정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거예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 숨쉰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 그 복된 삶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지체들, 그 공동체의 승리함을 보여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명력 있는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유익이나 내가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생명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궁일이 여기고 또한 살필 수 있는 그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